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좀 문법도 틀린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올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양과 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지위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우리가 모셔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또 부원 설명을 듣고 제목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려라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과연 있는가 없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이와 같은 책망을 또 듣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요지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한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들을 얻는 것이지, 육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열매를 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한자 단어로 번역이 되었죠. 개역 개정에는 만홀히 여기다는 것을 업신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로 MOCK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조롱받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들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한 민족에 구속되어 있다가 한 민족이 통째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손길을 따라 그들이 또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상황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승리하신 하나님, 또 믿음으로 그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되게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그 결과로 그들이 받았던 많은 그러한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은 그들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알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더듬어 가면서 혹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혹 찾아 발견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 이런 능력과 또 이러한 속성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셨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속들이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태도, 예배자로서의 태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러한 양식,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들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참 징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들을 참으로 애타게 보면서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단단하고 그 강팍해진 그 마음의 밭을 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가 선지서의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경고는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라고 하는 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 마음의 생각 속에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참 무지하고 또 무식한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그랬었어요. 굉장히 교만했고 아주 그 의욕에 활기찼던 그러한 청년의 때 교회 다니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 한심한 것 같고 마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세계가 전부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제발 그 틀 안에서 나와가지고 더 넓은 그러한 세상을 좀 보았으면 또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신,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 오직 구원만 이야기하는 그들이 너무 편협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끌어내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말이야 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적어지면 짓거렸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나는 이렇게 옹졸한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다 믿어봐라. 그러면 결국 나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멋진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주겠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아주 젊은이의 그러한 그걸 뭐라 그러나요? 네, 오만 패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는 그러한 사람들 또 믿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라면 하고 내 생각의 틀 안으로 다시 그것을 끌어옵니다.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의심의 생각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또 이 지혜의 그 계시의 정신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책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이 성경은 이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계시는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의 세계 가운데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인류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좀 추려봤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그러한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10가지 정도만 이렇게 추려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정하시나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 이 안에는 3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지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배. 그래서 지위와 소유와 지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은 그만한 지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의 주재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재권. 그래서 임의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라고 하는 것을 묻지 마세요.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힐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금하니까 의문이 생기고 그러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라고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재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유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배하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 임의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임의로.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가 배웁니다. 토기장이가 임의로 토기를 이렇게도 빚고 저렇게도 빚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소유주.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는 바로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부터 성경이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주님이시고 주재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의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perfect. 하나님에게는 결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본인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축복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지? 왜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리고 내 기도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10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이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날과 때와 시와 연과 그것을 만드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만드셨고요. 또 하늘을 펴고 또 물에서 땅이 솟아나게 하시고 즉 물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제 모든 그러한 만물들이 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즉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그 틀 안에서 매여서 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그 지식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는 지금의 이것과는 다른 그러한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창조하셨고 다시 이제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끝나면 이 세상과 이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또 새 창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죠. 지존무상. 이것도 어려운 한자어니까 제가 킹제임 성경에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높고 높음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사람의 언어로 높고 높으며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 시편 90편 1절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 곧 뭐라고 표현됐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 시간축상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현재의 개념으로 이것을 한 축상에서 현재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죠. 영어로는 great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great. 이거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넓고 깊고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ou art great 인 겁니다. great. 광대하신 분이에요. 숫자로 또 어떤 치수로 무게로 넓이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그거는 그냥 뭐예요? 한 방울 똥방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무거운 추를 다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이쪽 한편에 먼지 티끌 하나를 다 올려놓는 이 세계, 이 만방, 이 지구가 하나님의 눈에는 티끌 같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멸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 사랑, 또 베푸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great,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높으시고요, 크시고요,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옹졸한 생각으로,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배웠으면 몇 년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그 잘못된 교육, 그 지식으로, 그 과학으로, 과학.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그 안에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안에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과 자연 세계의 이러한 법칙, 무슨 누구의 누구의 띠오리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상 19장 11절 12절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존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죠? 지금까지 몇 가지 살펴본 그 하나님에 대한 것,
다윗이 이 고백 가운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영광, 그 위엄,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높이고 낮추고 세우고 멸하시고 있게 하시고 빼앗게 하시고 생명을 나게 하시고 또 취하게 하시고 길게 가게 하시고 짧게 가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사라 나이 89세 할머니에게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부터 여자의 뱃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지만 너에게 태어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왜? 하늘로부터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과학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 이거는 그래서 광신도들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신으로 신격화하려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까짓 것 그거 하나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도 아니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평생에 배워가며 알아가며 경험해 나가기에는 참 우리가 너무 이 육신적인 것에 많이 틀에 겹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으시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다 듣고 계시고요.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눈을 만드신 분이 눈으로 보라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눈의 기능을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흙에서 이제 흙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그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칼도 다 세신 바가 되셨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 앉고 서고 내가 자고 눕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분, 죄가 하나도 없는 분, 흠이 하나도 없는 분, 모든 것에 완전 무결하신 분, 뭐 이렇게 영어로 홀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현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인간이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아가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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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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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순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그런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거룩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십니까? 거룩은커녕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곳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많고 흠 많고 이 더럽고 악한 이 죄인들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그 정결함을 입고 그분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멸망당하면 죄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믿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이 안에 뭐가 있다. 그것을 믿어라. 믿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 보여줘라 그러면 믿지. 그가 누가 안 믿겠냐?
믿어라. 믿으면 보인다. 그래서 한참 싸웠던 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뭔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저기에서도 동시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조차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곧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10가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앞에서, 광대하신 그분 앞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리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이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예배 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편히 앉아서 찬양을 드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앉아서 편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어떤 외국 모임들에 가면 찬양할 때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언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앞에다 다리를 놓고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질하고 그래서 왔습니까? 긴급한 일이 왔습니까?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답장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SNS를 하기 시작하죠. 밴드도 들어가고 급하게 소식도 올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말씀 시간은 어떻게요?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든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행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생각이 곁들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하는 그 짧은 시간들 우리가 날씨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때로는 잔소리로도 한두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물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구약에서는 감추어졌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맏아들이 되심으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그래서 구약에는 감히 입 밖에조차 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하나님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됐어요. 요즘 아버지의 권세가 다 떨어져서 대 다음에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그 역할과 이 기능과 이런 것에 우리가 무뎌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이 분이 우리의 정말 친밀한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경홀히 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기도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우리의 태도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들과 관계된 것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